여러분 오늘 7월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 7월 넷째 주 하면 여러분 약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들뜨지 않으십니까? 아침에도 우리 초등부 아이가 7월이 되면 어때요? 그랬더니 방학이어서 너무 좋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7월 되면 무엇이 우리 어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휴가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는 이 설레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번 주 휴가를 가니까 제가 굉장히 설레어요. 오랜만에 이제 또 가족들과 시간 보낼 것을 생각하니 참 기쁩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가실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이 휴가를 떠나는 이런 쉼의 기간은 사실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3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쉼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는 일했으면 쉬어야 된다. 이게 너희 삶의 패턴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십계명을 주실 때도 사계명, 특별히 돌에 새긴 그 돌판에 사계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즉 반드시 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보세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즉 푸른 초장에도 인도하세요. 양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고 양털이라는 것을 또 사람에게 제공하고 보호를 받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양들의 일이에요. 푸른 초장은 일터를 말한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일만 해라 먹어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쉴 만한 물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름 되면 휴가 가세요. 하루라는 삶을 살 때도 오전 오후 열심히 일했으면 저녁에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과 쉼의 균형이 있어야지 나는 일밖에 몰라요, 나는 일이 좋아요, 일 많이 했어요, 그게 결코 좋은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 섭리에 위반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쉬냐는 거예요. 어떻게 쉬냐? 도대체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이냐? 쉼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유대인들 어떻게 쉬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이 되면 딱 마음을 먹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였으니 물도 먹지 말자. 그렇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제도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쉬어야 우리는 제대로 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휴가 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세상은 노동을 멈추는 걸 쉼 휴가로 여깁니다. 직장에서 일 나오지 마세요. 그게 휴가 기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쉼은 뭐라고 계속 표현되냐면 성경에 안식한다라고 표현돼요. 안식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사람이 장례식장을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게 진짜 쉼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첫째, 하나님 품 안에 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품 안에 어떻게 쉬는가? 그 하나님 안에 쉰다는 게 무엇일까? 에덴 동산이 7일째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일을 멈출 때 하나님이 동산에 같이 거니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신 이 선악과만 먹지 말면 되고 나머지 그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에덴 동산에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 자연들, 이 푸르른 나무들 즐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곧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기억이라는 단어와 안식은 같이 따라다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요.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있지만 또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같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쉬는 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16장 3절 절기를 말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져 있어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너는 종되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그것이 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여름 휴가하면 여러분은 어디 가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산을 선호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한 명도. 바다를 선호하시는 분 있습니까? 바다 좋아하시고. 계곡, 나는 계곡이 좋다. 계곡을 또 선호하시는 분 있습니까? 뭘 선호하세요? 호텔? 호텔을 선호하세요? 건물 안을 선호하세요? 그런 분도 있고. 나는 사실 풀 빌라입니다, 목사님. 다 그냥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그냥 자연만 즐기러 가는 것과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즐기며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휴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곡에 가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계곡에 가서 할 일 1번이 있어요. 계곡 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 정말 전교인 수련회로 계곡을 한번 가야겠네. 가서 계곡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을 알려드려야겠네. 여러분, 계곡 가면 일단 수박을 넣어야죠. 수박을. 아니에요? 맞잖아요. 일단은 사온 수박을 계곡물에다가 그 시원한 물에 담그고 발을 담그면서 한참 놀다가 수박을 착 잘라서 먹어야 하잖아요. 계곡은. 가고 싶다. 여러분, 그 계곡에서 그냥 차갑다, 시원하다, 야 수박 맛있다 이러면 그건 세상이 보내는 휴가랑 아무 다를 게 없어요. 그 안에서 이 시원한 계곡물을 즐길 수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 거기서 감사를 느끼는 것이죠. 수박을 딱 잘랐을 때, 여러분 저는 어떨 때는, 이건 제가 좀 그런지 몰라도 어떨 때는 이 수박을 봐도 참 신기한 거예요. 겉모양이 초록색인데 안은 어떻게 그 빨간 게 있는지. 저는 때로는 그 파프리카 있죠, 그 색상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이 있는가. 지금 지난주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비가 오고 저기 동탄에 무지개가 떴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보셨어요? 여러분은 항상 제가 보는 건 안 봐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는 기사, 제가 보는 자연, 여러분은 한 번도 안 봐요. 맨날 저만 봐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아니 무지개가 그렇게 크게 떴는데 그거 못 보셨어요? 무지개가 뜨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그렇게 아름답게 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또 이렇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멸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상반기에 잠시 쉬고 하반기를 푸른 초장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지키신 하나님이 이 자연을 봐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지키시겠다, 이것을 느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가세요. 하나님하고 함께. 그게 휴가인 거예요. 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같이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 자녀들이 그래도 이 한 해 2024년 잘 보내서 이렇게 같이 떠나는 것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또 생각해 볼 것, 어떻게 휴가를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을 누리는 것인가. 지금 파리 올림픽 기간인데 개막식 때문에 또 말이 많죠. 굉장히 좀 프랑스답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좀 뭔가 파격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막식을 아니고 사진을 보고 뉴스를 좀 봤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실제 프랑스는 여름 휴가가 되면 프랑스인들, 파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렇게 모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파리가 텅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나온 말이기도 하고 어원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는데 불어로 휴가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프랑스어. 오늘 아까 베트남어도 오늘 배웠죠? 까먼. 감사합니다. 배웠죠? 프랑스어도 하나 배워가세요. 휴가가 뭐예요? 불어로?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바캉스. 그게 여러분 불어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프랑스인 만나면 우린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우리가 아는 불어, 바캉스 하면 그냥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캉스의 그 뜻이 사실은 여름에 그 사람들이 비운다 해서 바캉스 기간이라는 게 붙었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캉스는 뭐예요? 그 단어의 뜻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 휴가는 어떻게 보내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 짐을 비우라는 거죠. 비워야 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의 휴가는 둘째로 비우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왜 힘든가? 상황이 힘든 것도 있지만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상황으로 인한 염려가 내 안에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불안함이 내 안에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이 2024년을 보낼 때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휴가를 그 상태로 간다고 여러분 마음이 푸른 초장을 향해 또 달려갈 수 있겠어요? 못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채움과 비움을 잘 조절해야 돼요.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채움보다는 비움을 잘해야 돼요. 비움. 여러분 잘 비워내는 게 휴가예요. 야, 상반기를 돌아보니 내가 참 욕심이 많았다. 저는 가끔 자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왜 자연을 참 저도 좋아하냐면 자연의 거대함 앞에 설수록 나는 너무 작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의 그 거대한 바다를 보면 왜 속이 뻥 뚫립니까? 그 거대한 바다 앞에 나라는 존재는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냥 점과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음에 우리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그토록 큰 염려, 세상을 채울 것 같은 염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채울 것 같은 근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자연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이 작고 작은 내가 뭘 이렇게 세상을 애울 만한 근심 가지고 사냐? 이거 버리자. 누가 이거 얼마나 내가 욕심 부린다고 신경이나 쓰냐? 뭘 그렇게 더 소유하려고 내가 마음에 그런 걸 가지냐? 이 거대한 자연 앞에 작은 나처럼 이런 염려도 작아지고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때로는 나무 같은 걸 봐도 몇백 년 된 나무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 들어요. 이 나무는 몇백 년 사는데 어떤 거북이는 뭐 1000년을 산다는데 나는 한 100년, 길어야 100년 사는 내 인생 앞으로 몇 남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나쁜 거 내가 가지고 살 이유가 있나? 남은 인생 좋은 것만 채우며 사는 게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자연 앞에서 그런 것으로 비워내며 하나님 앞에 비워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비워내야 너희는 쉼을 얻는 것이다. 이게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으면 비워내세요. 비워내세요. 비워내시길 바래요. 가족 안에 막 갈등이 있는데 가족끼리 같이 여행 가면 뭐가 기쁘겠어요? 그 갈등을 거기서 해소하고 와야 그게 진짜 쉼을 누리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워내는 바캉스, 영혼의 바캉스를 떠나자. 이게 여러분의 휴가요, 안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을 짧게 하려니 아주 급하네요. 지금 다 줄여가면서 12시에 맞추려고 지금 애쓰고 있으니 여러분도 좀 생각을, 잡념을 비우시고 더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지금 생각이 좀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아. 벌써 휴가지에 가 있는 것 같아. 자, 파리 가시는 분 급하게 가는 거 아니니까 좀 비워내시고 마지막 대지에 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방금 아까 본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짐을 내려놓으면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29절에 아주 또 상반된 이야기를 하세요. 보세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아니 짐을 내려놓으면 편하다면서요. 그리고 끝나야죠 말씀이. 그런데 29절에 대신 내 짐은 메라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다시 짐을 지우세요. 30절에 내 멍에는 쉬워 가벼워 이거 져도 돼 이거 좋은 짐이야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그 짐을 왜 쥐어야 되느냐?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 방법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 성경에 보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쉼과 관련된 절기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일관되게 흐르는 정신이 있는데 먼저 안식년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6년 농사했는데 그 땅을 7년째는 하지 말래요. 왜요? 누군가 가난한 자들이 거기서 경작할 수 있게 땅을 내가 일하지 말고 지금까지 벌어둔 걸로 살고 그를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왜 쉬라고 해요? 내가 쉬는 것, 내가 비우는 것도 쉬는 거지만 그 다음 보세요. 내 소와 나귀가 쉰다.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 된다. 동일한 공통점이 보이시죠? 마지막 희년 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11절 너희는 50년째 해 이것은 7년 안식일이 77에 49 그 다음 해를 50년째로 봐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기쁨의 해를 선포하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예되었던 자, 저당 잡힌 자의 모든 소유와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가진 아주 독특한 문화가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이날의 공통점이 뭐예요?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들짐승, 여종의 자식, 나그네, 너의 노예들을 위하여 돌려보내고 그들 타인의 회복을 바랄 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언뜻 생각하면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내가 내 쉬는 기간 내 삶 속에 왜 내가 누군가 가난한 자가 쉴 것까지 회복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보면 여기에서 안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희년을 통해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지 희년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들까지 뭐하러 신경 써? 선악과 그것만 먹지 말라고 다른 거 다 줬는데 그것까지 어긴 자를 내가 뭐하러 신경 써?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자리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 억압된 자를 죄로 눌린 자를 다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50년째 완전한 49 그 해가 지난 완전한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본인이 마음의 쉼과 기쁨을 누리세요. 참 신기한 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멍에가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무겁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되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형상을 회복하는 게 예수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짐이 가볍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 기간 어디 잘 놀러 갔어요? 좋은 데 갔어요? 사진 많이 찍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어요? 이것은 정말 1차원적인 휴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이 휴가는 다 누립니다. 다 누려.
요즘 휴가는 특징이 있대요. 소비 지향적인 휴가래요. 소비 지향적인. 1년 동안 애썼으니까 상반기 때 모아둔 거 휴가 때 일주일에 다 써버리자. 가서 막 다 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휴가는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려야 될 휴가는 무엇입니까? 이 쉬는 이 기간뿐 아니라 나의 일생에서 계속해서 휴가같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타인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마음이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셋째,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타인의 회복을 통해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데 지금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유해달라, 고쳐달라, 말씀을 들려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잠깐 쉬어, 잠깐 쉬어 그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저 잠깐 쉬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푹 쉬면 안 돼요? 또 저만 발견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말씀 볼 때? 저는 저 말씀 볼 때마다 왜 잠깐 쉬라고 하지? 베드로 배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 배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막 일하시고 고치고 막 사역하다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그래요. 야, 배 좀 가져와. 안 되겠다. 스트레스 쌓여서. 배 타고 너 고기 잘 잡지? 오늘 회 처먹자. 우리 한 3일 이 배에서 뱃놀이 좀 하자. 그리고 좀 쉬다가 그 다음에 복음사역 잠깐 3일만 쉬고 휴가 갔다 와서 그 다음 일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푹 쉬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래요? 잠깐 쉬어라. 그리고 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만나더니 목자 없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다음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5,000명 배불리 먹이시고 그게 예수님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야, 저 목자 없이 배고파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저들이 또 배부르러 하는 모습을 보니 이 사역 현장이 나에게 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안식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안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봐라. 이게 처음에 무거울 것 같지만 여기서 주는 그 마음의 기쁨과 안식은 비교가 안 된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그 사역 현장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손 마른 자가 치유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저자를 고쳐서 저자가 회복되는 걸 보는 게 곧 나의 안식이 또한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청소년부 전도축제 했어요. 한 명 아이가 나왔습니다. 한 명 아이가, 저는 이수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명 왔으면 잘한 것이다. 천하를 구한 것이다. 한 명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한 명 위에 우리가 얼마가 들든 어떤 노력이 들든 잘한 것이다. 잘한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귀했는지. 오늘 온다고 했는데 왔어요? 오늘 안 왔대요. 오늘 안 왔대요. 휴가 갔나 봐요. 부모가 안 다니죠. 휴가 갔어요. 휴가 갔어요. 예. 여러분, 괜찮아요. 또 다음 주에 이게 끈이 돼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영혼이면 충분해. 우리 교회 비전은 한 영혼 세우는 교회. 한 영혼. 많은 영혼들 세우는, 한 영혼씩을 세워야 많은 영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많은 영혼 처음부터 어떻게 세워요? 한 영혼부터 세우는 거죠. 어제 우리 교사들 아침부터 와서 애쓰고, 오늘 교사들, 여러분 청소년부 교사 누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피곤해 보이면 그 사람이에요. 얼굴이 굉장히 그늘졌다, 피곤하다, 다크서클 내려왔다, 그 사람 청소년부 교사예요. 지난주 초등부 교사가 그 상태였어요. 무슨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1박 2일을 가요? 여러분, 뭐 그런 일을 합니까? 주일날 만나면 되지. 왜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죠. 이유는 딱 하나. 그때 그 아이 영혼이 일어나면 그게 우리 마음에 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목회자가 됐을까요? 왜 목회자가 됐을까? 이 기쁨을 한번 알고 나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보다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영혼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걸 그게 그 즐거움을 한번 맛본 사람은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그거 보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냥 그 한 영혼 그 사람이 에펠탑보다 더 멋진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위에 저 사람이 알든 모르든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지금 그 삶을 대신 오래 걸려요. 좀 오래 걸리지만 저 사람이 아름다운 영혼으로 이렇게 서가는 걸 보면 여러분 그 마음이 주는 그 평안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휴가 기간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타인의 회복을 위하여 달리고 애쓰면 매주 느낄 수 있고 매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녀, 부모가 그 기쁨이 뭐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보지도 않고 그냥 미리 겁부터 먹는 거예요. 자녀 낳아서 헌신하고 애쓰고 그 자녀 한 명이 잘 커가는 것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 자녀 클 때 얼마나 그게 기뻐요. 자녀 키우는 것처럼 자식 농사처럼 어렵지만 보람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 그냥 뭐 어디 여행 일주일 어디 3박 4일 뭐 5박 6일 가서 막 뭐 어디 패키지 여행 가고 그게 휴가가 아니라 영혼 살리는 사역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게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 여러분 이 고차원적인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줄 알길 바라요. 여러분 주방봉사 왜 주방봉사 저렇게 합니까? 아니 무슨 교회에서 돈을 줍니까? 아니 교회에서 돈도 안 주는데 막 주방봉사를 신청해서 해요. 그런데 저분들의 기쁨이 뭐예요? 잘 먹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타인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세요? 여름휴가 긴 시간 주면 그 안에 저와 여러분 어떤 걸 넣어야 돼요? 지금 좀 힘들어하는 사람 위해 내가 반나절이라도 좀 시간을 내볼까? 평상시엔 바빠서 못하지만 그 친구가 생각나는데 그 친구 사는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 저는 나중에 휴가 계획이 지금은 저도 좀 쉽지 않지만 나중에는 선교 현장을 돌아보는 게 제 휴가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한 말로 휴가를 어디 가도 막 자연환경 봐도 막 별로 저는 이제 그 감흥이 별로 없어요. 막 자연환경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거에 대한 그건 있지만 휴가지 선교여행 가서 막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 기쁨과 희열 막 어려운 사람들 위해 손잡아주고 기도해줬을 때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를 막 이야기할 때 그 기쁨과 희열은 그냥 무슨 여행 다니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그 기쁨은 그냥 찰나예요. 찰나. 그래서 선교지들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휴가를 나는 늘 보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닌데 때로는 기독교의 배타적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한 사람으로서 인도의 성자라고까지 사람들에게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참 뭔가 다른 면이 있겠다 싶어서 예전에 일화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간디라는 사람의 일화예요. 막 기차가 출발하는데 인도의 기차는 막 그냥 출입문에 막 매달려서 타야 돼요. 그러니까 간디가 출입문에 기차가 막 지나가는데 이걸 매달려서 탔는데 막 신발을 떨어뜨린 거예요. 한쪽 신발을 떨어뜨렸어요. 기차는 막 떠나가고 있어요. 막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신발을 떨어뜨렸는데 기차는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끼는 신발이에요. 나이키예요, 나이키. 나이키는 좀 별론가?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제가 요새 배드민턴을 치니까 요넥스. 이것도 생소하면. 요새 좋은 신발이 뭐예요? 나 뭐 하나 그 뉴스에서 봤는데 발렌시아 아니에요? 그 축구팀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는 거 있다. 메이커 구찌. 아무튼 신발을 흘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안 들려. 그런데 간디가 그때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 남은 신발 한쪽을 그 신발이 있는 데다가 빨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신발을 한쪽을 또 던지세요? 신발 한쪽을 던지세요 했더니 간디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신발 한쪽만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발 한 켤레 갖게 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신발을 흘렸으면
남은 한쪽을 던지시길 바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타인을 위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니 성자라는 칭호가 붙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요즘 갈수록 가족만 생각해요. 갈수록 가족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의 그 타인을 위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와 내 가족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면 누릴 수 있는 건 늘 이만큼밖에 안 돼요. 내 자녀가 잘 될 때 기쁘고, 내 남편이 잘 될 때 기쁘고, 이 4명 안에서밖에, 5명, 3명에서밖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주변이 다 내 기쁨이 되는 것, 이 사람도 마음을 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살아가고, 요새 신앙이 흔들리는 자가 있으면 휴가 때 하루 내서 식사를 하든 같이 어디를 가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가정이 일어나면 이제는 점점 넓혀지는,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차원적인 안식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휴가 3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 안에서 쉬세요. 하나님 기억하고 쉬세요. 그게 최고예요, 최고. 둘째, 바캉스 떠나세요. 비우세요. 채워가지고 오지 마세요. 비우세요. 캐리어 가져가서 캐리어 또 막 가득 채워야지 하지 마세요. 그냥 비우세요. 나누고 베풀고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마지막입니다. 셋째,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의 회복을 바라는 쉼이 될 때 그 안식은 언제라도 누릴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휴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김없이 찾아오는 많은 휴가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번 휴가는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쉬어야 진짜 쉼이 있습니다. 자연을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 떠나는 휴가 되길 바랍니다. 야, 상반기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게 하시고 꼭 어딘가 여행지를 가지 않아도 그냥 매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주일날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기억할 때 여러분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움과 채움을 잘 하시길 바래요. 막 채우려고 사람들 살아가나 여러분은 비우기 위해 살아가실 때
오히려 삶이 가벼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예수님의 멍에를 매며 그들 38년 된 병자 나을 때 기뻐하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불리 먹는 거 보고 기뻐하는 그 안식까지 저와 여러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이 세 가지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바캉스를 떠나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며 타인의 회복을 위해 달려갑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성도들과 어떻게 슬기로운 휴가 생활 그리스도인의 쉼을 쓰는지를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일어나는 우리의 휴가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비워야 됩니다. 갈수록 채우는 게 아니라 욕심을 비우고 시기를 비우고 질투를 비우고 미움을 비우고 갈등을 비울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오늘 누군가의 일어남이 예수님에게는 쉼이 되었습니다. 신년을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이 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나에게 있는 이 많은 시간과 물질을 다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어남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 거기서 얻어지는 그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매주 안식일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 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제대로 된 안식으로 일평생 쉼을 누리며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자신을 위한, 가족을 위한 소비 지향적인 휴가를 보냅니다. 나를 위해, 일을 열심히 한 나를 위해 다 보상해 주자. 시간, 에너지, 물질을 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만 쓰는 것, 세상도 다 할 줄 아는 휴가입니다. 그에 비해 남는 건 무엇입니까? 휴가 기간 끝에 남아있는 사진 몇 장들과 어딘가를 다녀왔다는 기억만 남은 휴가, 하나님 우리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상반기 사는 것 아니지.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상반기를 지키신 것처럼 이 하반기도 지키시겠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바캉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갈등, 미움, 다툼, 근심, 염려 우리 성도들 이 여름에 다 내려놓고 불안, 불만 다 내려놓고 원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자유케 된 그 가벼운 마음으로 쉼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면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 보고 기뻐하시고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 보고 기뻐하시며 너희 잠깐 쉬어라. 사실 이 사역 현장에서 누리는 이 안식이 진짜 기쁨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긴 휴가 시간을 어떤 아파하는 자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어떤 신앙으로 무너진 자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지금 인생의 마지막처럼 외로운 자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또 어느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시간만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매주일 주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달려갈 때 일상의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줄 믿으니 이 고차원적인 예수님의 멍에를 맨 안식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